존귀하신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서로 보이진 않지만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 안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그리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그 번화하고 발전하는 그 빌립보 성도들, 몇 안 되는, 수십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요 면류관인 그런 표현을 드린 것은 그 불모지 땅에서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을 하고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인 존귀한 마음과 믿음의 소유자들한테 말씀합니다.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십자가 복음의 진리 안에 서라, 이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과 지식과 모든 것이 밀려와도 흐트러지거나 쓸려 흘러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도 그 밑에 박힌 돌은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 보혈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뚝 서라고 당부하는 말씀. 그 받는 사람들의 빌립보는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이런 최고의 찬사를 듣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면류관이요 기쁨인
그런 사람들은 주 안에서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생각하고 그 복음만을 전하고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의 이 짤막한 말씀 안에 유오디아란 분과 순두개라는 분이 아마 다툼이 있었나 봅니다. 의견 충돌이 있었나 보죠. 그러지 말고 주 안에서 오직 같은 마음을 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생각과 마음과 몸을 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장사도 아니 되고 정치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만 품고 십자가만 자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품으로 돌아와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전하는 존귀한 세상에 비할 바 없는 길을 안내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그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게 구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이에요? 멍에를 같이 한다. 소가 쟁기를 딱 메고 그 밭을 가는데 자갈도 있습니다. 딱딱한 돌도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멍에를 같이 메는데 멍에는 뭐예요? 두 마리가 메고 갑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고 하나는 내게 구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일평생 몸과 마음과 온 힘을 다해 복음에 참여했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복음을 위해 힘쓰던 저 여인들 또 글레멘드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힘썼던 동역자 이제는 힘도 없고 늙고 가진 것도 없는 저 동역자들을 도와줘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생명책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안에 있는 자 예수님께 속한 자 영원한 시민권자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옆에서 함께 복음에 참여한 자도 귀하지만 복음에 참여하고 늙고 병들어 가진 것도 없는 저 여인들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빌립보서 사람들에게 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으면 주위를 돌아보는데 무엇보다도 복음에 힘썼던 사람 늙고 병들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권면해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요.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를 조금 돌아보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손길과 마음을 베푸는 귀한 손길을 가진 것은 예수님을 향하신 마음이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으시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5절에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고 기뻐해라. 지금의 환난, 어려움, 고통 이런 모든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것이 잊어버리고 지난 날이 되고 기억에도 없는 그런 날이 되고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이 있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너그럽고 아름답게 그리며 사는 것이를 통틀어서 저는 관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관용으로 인해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 내 형제자매가 참으로 나 때문에 그들도 주어진 삶을 너그럽고 아름답게 그리며 살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의 삶은 참 아름답고 너그럽다. 어떻게 저렇게 풍요롭고 풍성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 자녀들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라. 이렇게 권유하고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기억하며 그것이 내 몸에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6절의 말씀은 기본 중에 기본이요, 삶 중에 삶이요, 신앙 중에 신앙인 것으로 대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성경 말씀 중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365번이 있다고 합니다. 65번이요. 즉 다시 말해서 365일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이 6절의 말씀을 초점으로 갖고 지금부터 제가 기도는 무엇이고 간구는 무엇이며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제가 깨달은 바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인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맞추어진 그 주파수가 딱 맞추어진 나의 전반적인 모든 신앙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며 또 모든 것을 이끄시는 신뢰하는 태도가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용이 없어도 됩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이렇게 오늘 좋은 날 주신 거 감사합니다. 창문을 여니 어쩜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저에게 달콤하게 오는지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차들과 사람들, 이런 풍요로운 나라에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는데 어려움과 고통, 아픔이 있지만 이것 또한 저에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믿고 헤쳐나가겠습니다. 이 상황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기도입니다. 침묵 속에서 머물 수 있는 것도 그것도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런 모든 건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마시는 공기, 제가 먹는 음식,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건강한 삶,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와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운 분이에요? 아니, 공기를 마시면서도 고마움을 몰라.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함, 그 고마움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그래서 곡식이 무르익어서 이렇게 내 식탁 앞에 놓여있는 진수성찬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공기, 물, 음식, 편안한 잠, 그리고 시원한 배설, 이 모든 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간구는요, 뭐냐면요, 저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요청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필요와 절박함,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요청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숨기지 않아요. 그럴 때 나의 필요를, 그리고 요청을 명확하고 분명히 도움을 구하되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드리는 게 뭐예요?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꼭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의 판단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라 믿고 살 테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세요. 이렇게 우리들이 드리는 간구는 정말 현실적이고 솔직하며 어떨 때는 눈물로 섞여서 드리는 게 우리의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왜 있어야 합니까? 이 왜 두 기도가, 간구와 기도가 같이 해야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관계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삶의 필요를 숨김없이 간구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간구만 있고 기도가 없다면, 간구만 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대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기도만 드리고 간구가 없다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회피하고, 그리고 영적인 추상적인 면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균형이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겸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처럼 그 요청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점잖고 간절한 자세로 하나님께 간구를 드려야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와 간구만 드릴 게 아니라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은 응답을 미리 받았다는 사람의 태도로서 어떤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주기 이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드려라,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도 드리고 간구도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거 응답해 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났다.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는 그 능력이 인간 지구 70억 인구의 모든 지혜를 모아도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만 모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뭐야? 사람들에게 걱정이나 탈이 없는 그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요청이나 간구가 있고 그리고 부탁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게 기다려지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내공이 부족한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안절부절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안절부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은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차분히 앉아 조용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존귀한 모습, 고상한 모습, 품위가 있고 수준이 높은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지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믿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거짓이 없고 진실되기를 바란다. 또 무엇이든지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데 있어 엄숙한 태도가 너희들에게 요구된다. 또 무엇이든지 어떤 기준에 보아 어긋남이 없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순수하고 깨끗하고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 함부로 쓰거나 그러지 말고 이롭게 하거나 잘되게 하고 그리고 지니고 있는 가치나 의미가 매우 중하여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또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의 훌륭한 점을 들어 높이 평가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착한 일로 쌓여진 어진 성품 이것들을 기억하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배우다 그랬는데 본받아 따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받고 그러면 그것이 고개를 끄덕여 응하여 내 것으로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눈으로 분별하여 판단하여 알고 실제로 해 나가는 모습이 바로 뭐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마음에 동요가 없고 세상의 풍파와 갖은 많은 풍습과 그들의 유행이 있다 할지라도 강바닥에 깊숙이 박힌 돌은 시류에 흔들리거나 쓸려 내려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다는 중국의 고전말 강류석부전이라는 그 말이 우리들의 믿음에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가장 튼튼한 반석이 되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